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성체 현시해놓고 묵상하는 날이었죠. 어떻게 묵상하시고 나니까 좋아요? 어떻게 영혼이 좀 이렇게 쫙 이렇게 뭡니까? 생기가 싹 돕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별로 생기가 안 도셨나 봐요. 그냥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묵상하는 거는 우리 목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목욕하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욕하고 나면 그 몸이 확 풀리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이 좋죠, 그죠? 묵상도 그래야 됩니다. 묵상도 하고 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난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고 좋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시시 성프란치스코가 회개 초기에 정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본당의 주부 성인이죠. 성프란치스코가 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좋았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너무 좋다 보니까. 왜 갈등이 생겼냐? 이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떡해? 이래서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기도만 할 거냐? 안 그러면 복음에 나온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선택해야 될지 본인이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제일 믿을 만한 두 사람에게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답을 좀 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동료 중에 한 분 중에 실베스텔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사제 형제였는데요. 그래서 이 형제한테 기도 좀 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좀 하느님께 기도해서 답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영적인 동반자였죠. 글라라에게, 그죠? 성녀 글라라가 되죠, 나중에, 그죠? 글라라에게 부탁을 했어요. 과연 내가 뭐를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냐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줄은 아는데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기도에 들어갔어요. 성프란체스코가 어떻게 사는 게 좋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딱 되자마자 이제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그 답을 이제 얻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부탁한 두 명에게서 대답이 왔는데 그것도 동시에 같은 대답이 왔어요. 뭘까요? 예?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삶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답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은 형제회 수도 생활의 생활 양식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탁발 수도회라고 그러죠. 탁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탁발 수도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 그 이전에는 수도원이 다 이렇게 산밑이나 어디 한 장소에 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분도 수도의 양식이 바로 그런 정주 수도의 양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온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투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탁발 수도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프란체스코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이 관상기도 생활, 기도에 올인하는, 기도에 침잠하는 이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했냐? 은둔소를 만든 건 여기저기에 그죠?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암자죠. 그죠? 암자를 여러 군데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늘 거기 가가지고 관상기도, 묵상기도를 이렇게 탁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내려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이 은둔소와 이렇게 일반 그 수도원하고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수도 생활을 이렇게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이루고자 그렇게 생활을 이렇게 사셨던 거죠. 이런 프란치스코와 또 그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함께하는 프란스칸들의 그런 삶의 원조가 사실 오늘 복음에 사실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이 활동과 관상의 그 가장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냥 기적만 일으키셨다 이것만 읽어내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돼요. 일단 처음에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 이야기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 사셨는지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부인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발벗고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좀 도와달라고 청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시몬의 장모를 이제 치유를 다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소문이 이제 동네로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이 당시에는 의료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 마귀에 들린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께서 날밤을 새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면 고쳐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죠? 그렇게 야근을 막 수당도 안 받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장면이 홀로 빠져나가가지고 주무셨나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 예수님 뭐 하셨냐? 이제 쉬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찾으러 갔다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외딴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밤새도록 이랬으면 자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치유를 하고 구마를 하고 복음 선포를 하고 열심히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 외딴 곳에 가셔서 우리로 치면 거죠. 성취소리 한 겁니다. 이게 온전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의 삶도 사실은 이것하고 똑같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활동과 기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게 되니까 삶의 균형이 맞고, 균형이 맞으니까 이 성화되는 삶으로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이 활동과 관상이 조화를 이룹니까? 기도 좀 하십니까? 시간이 없죠. 기도할 시간은. 그죠? 텔레비전 볼 시간은 있고 놀러 갈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죠. 바빠서. 많이 바빠요? 젊은 사람보다 더 바빠요? 아니죠. 시간이 제일 많은 분들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엄한데 시간을 다 쓰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활동과 관상이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일하고 기도하라. 그죠? 일하고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베네딕토 수도에 가면 그 맨 저 문 앞에 딱 붙었습니다. 일하고 기도하라. 이게 일과 기도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다 정해놨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2단계는 일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하고 기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하고 기도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일 안에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상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뭘 해도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게 하고 그냥 하면 그거는 노동이죠. 조급해 하지 말고 은밀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왜 이런 막 이렇게 막 내 인생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죠? 그 노동입니다. 노동. 근데 그 일을 잘 보면서 그 일을 조급해하지 않고 음미하면서 하면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그죠?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거나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기도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나의 하루가, 나의 일상이 과연 기도와 함께 흐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는 것, 또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성 프란치스코 또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로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